찬양과 찬송을 기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사오니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한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찾아주셔서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치료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들이마시는 공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치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을 벌려 아멘할 때 그 아멘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백성들이 혼마음 다하여 예배합니다. 조롱막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과 치유가 오늘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님들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참 기쁘고 기쁘기만 합니다. 특히 오드리 장로님 반갑습니다. 장로님 얼마만이에요? 누군지 모르시죠? 우리에게 어른 장로님 한번 손만 흔들어 보세요. 장로님, 네, 일어나시기 어려우니까. 우리 장로님 한 달 만에 오셨나요? 잘 오셨다고, 또 건강하시라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 빈자리가 커요. 장로님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가지 마세요. 엘리베이터가 문제예요, 그게. 그렇죠? 엘리베이터 때문에 한 달 동안 따님이 갔다 오셨는데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막 사랑하는 자녀가 오면, 손주가 오면 더 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 은혜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치료의 은혜 주시고, 생명의 은혜 주시고, 능력의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은혜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흘려보내시고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가니까 좋은 규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안전벨트 같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3만 원 이렇게 벌금을 물게 돼요. 그래서 꼭 매게 되는데, 여전히 어떤 분들은 이 매는 것을 아주 버거워하는 분이 있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하면은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또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을 때 이 안전띠가 많은 이렇게 안전을 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뒷좌석까지도 안전벨트를 매게 해놨습니다. 예전에는 운전자만 그런 매문됐었는데 옆에 있는 앞에 앉은 사람도 벨트를 매게 해놨고, 또 요즘은 고속도로를 할 때는 항상 전좌석이 다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참 좋은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참 언제든지 환영이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더라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됩니다. 이륙하기 전에 벨트를 안 매면 스튜어디스가 다니면서 벨트를 매라고 하죠. 좀 맵니다. 비행기는 그런데 뜰 때 꼭 매고 내릴 때도 꼭 매야 됩니다. 비행기가 뜰 때 제일 위험하고 내릴 때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비행기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안전띠를 이제 클러도 된다는 사인이 오죠. 그럴 때 질문, 그럴 때
누가 제일 먼저 풀을까요? 어느 사람이 한번 찾아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비행기에서 제일 먼저 안전띠를 푸는 사람이 누군가?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뭘 해도 1등 안 놓치려고 그래. 그냥 빨리 풀어 제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참을 건 참고 좀 견딜 건 견디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음식점 개업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점 개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성공하려고 개업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개업을 하는데 성공하려면 첫째 음식이 맛있어야 된답니다. 그렇죠. 음식이 맛없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음식이 맛있어도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줄 서는 건 할 수 없지만 자리에 일단 들어왔을 때 딱 그 테이블에 딱 앉았을 때에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한 다음에 몇 분 만에 나와야 되느냐? 통계적으로 보니까 5분 만에 나와야 된다고 해요. 5분 만에 나와야지만 그 기업이 잘 테이블도 돌고 그래서 성공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전문가가 조언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잘 안 되는 집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 손님도 없는데 하세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도 안 보이고 어디 가서 쌀가게 가서 쌀 사러 가셨나, 시장 가서 김치 사러 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꾸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건 더 안 된다는 거지요.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더 잘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한국 사람들 정말 빠르구나. 그런 빠른 문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가 딱 눌렀는데 뭐 좀 몇 초 지나도 안 켜진다 그러면 그 얼른 딴 데로 지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인터넷이 잘 안 되면 장사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볼일과 함께 막 양치도 하고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빠른 문화죠. 또 우리는 컵라면 3분 컵라면인데 컵라면에 물을 넣고 3분 지나야지 맛있는 컵라면이 되는데 어떤 분은 1분 지난 다음에 팍 열고서 열심히 바스락바스락 하면서 먹어요. 미국에 가서 목회 잘하고 있는 우리 선배님이 한 분이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전 신학생 때니까 혁상이는 어떤 라면 좋아? 나는 덜 부른 게 좋아하면서 물 붓고 바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먹고 그냥 컵라면을 먹고 물을 먹나 그냥 먹나 마찬가지처럼 먹는데 참 빠른 거를 좋아하는 분이다 싶어요.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닫힐 때까지 계속 닫힌 버튼을 누르는 분, 그런 분이 있고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같이 이제 음식점에 가서 삼겹살 먹는데 삼겹살은 좀 익어야 되는데 한 번 짚고 두 번 짚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익어야 되는데 한두 번 넘겼는데 바로 입으로 들어가고 나 익은 다음에 먹으면 도저히 못 먹는 그렇게 빠르게 섭취하시는 분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요. 이렇게 자판기를 딱 누른 다음에 컵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커피가 다 나오면 띠 합니다. 소리가 납니다. 그럼 그때 꺼내서 먹어도 되는데 나올 때까지 그냥 손잡고 있는 거예요. 빨리 띠하라. 그래 나온 것 같으면 그냥 띠 소리가 나기 전에 꺼내서 마신 경우 있는데 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참 좋은 게 있어요. 신속하다 이거죠. 부지런하다 이거죠. 그런데 빠른 것만 추구하다가 정말 소중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선조들은 그렇게 빠른 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라. 하나 건너고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언제 그럽니까? 요즘은 그냥 후다닥 건너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막 성큼성큼 가는데 우리 선녀들은 유유자적하게 가면서 주변의 것을 다 관찰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도 좋겠지만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회복해야 될 귀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저는 예배를 마치고 성님들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가능하면 예배에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고 돌아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예배를 시간을 60분 정도로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60분 정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도 3분, 1시간 3분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경우에는 예배 순서상으로 해서 좀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났을 때는 빨리 가는 분이 있어서 무슨 약속이 있는데 늦었나 보다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상하게 또 일찍 끝나도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은 그래, 저분이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 막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뭐 전 세계를 평화를 위해서 나가시는 분인지, 우리가 모르는 저분이 숨은 뭐 이렇게 슈퍼맨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배를 마친 후에 그 자리에 서서나 그 자리에 앉아서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간절히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남아서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고서 돌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빨리 하는 그런 사회적 문화 속에서도 정말 여유로움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성도는 기다림에 대해서 조급하지 말고 기다림을 잘하는 성도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서 우리 사는 참 빠름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인내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인내를 잘 해야 됩니다. 신앙은 기다림을 잘 해야 됩니다.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강림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강림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기다리려면 소망이 있어야 되죠. 소망이 있으면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소망을 한번 설교하고 났더니 그러네. 목사님, 한 주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뭔데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로또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월요일 날 로또를 사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랬더니 로또를 월요일 아침에 로또를 사고 토요일 날 저녁까지 1등 된 걸 상상하고 하려는 거예요. 야, 차를 살까? 또 해외여행, 크루즈 여행을 갈까? 또 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한 주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뭐 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됐대요. 그래요? 정말 됐습니까? 그랬더니 5등 됐답니다. 얼마예요? 그랬더니 5,000원이랍니다. 그런데 로또가 로또더라고요. 보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랬어요. 한 주를 행복하게 살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이루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비된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은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를 불러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중에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너무 기쁘지요.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므온을 보면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처음 구원자로 처음 오시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다가 만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므온은 초림 예수를 만났지만 우리는 재림 예수를 잘 만남을 위해서 시므온처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영적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교훈은 세 가지예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림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시므온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십시오. 25절 시므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시므온은 항상 성령 충만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셨고 성령이 감동되었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간 거예요. 어느 날이었죠. 성령님께서 주장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나아가는데 성령에 이끌려 나갔더니 마침 예수님께서 할례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맞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시몬처럼 우리도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다린다면 우리도 시몬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올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지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38절 39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 심히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타락한 때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입니까? 깨닫지 못하던 때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던 때 뭡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심판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오실 때를 깨닫고 주님의 재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셔서 시몬처럼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임할 텐데 어떻게 됩니까?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서 시몬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이름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고 믿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누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이야기하면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죠. 주님 전에 나와서 주여 주면서 할 때 회개 눈물이 확 쏟아진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사람 보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까? 사람 보고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가 주님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겨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깨끗함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씀과 함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게 무엇인 뜻입니까?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라.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끊어버리지 못한 세상의 죄악덩어리 있다면 제대로 믿음을 결단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 역지사지 잘하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서서 보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서서 보면 결혼 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내가 사장은 아니고 종업이지만 사장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내가 사장이라도 나 같은 사람 자르겠다. 그런 건 직장 생활 잘못하는 거죠. 또 사장님도 그런 거예요.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게 되겠구나 이런 게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나라면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처럼 믿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실까요? 뭐 보세요, 성도 여러분, 믿으려면 아무하게 성도처럼 믿으세요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주르 흘리시고 마음 아파 하실까요? 오늘날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단에 넘어지는지를 아세요? 이단이 가짜인데도 넘어집니다. 가짜인 걸 알아도 넘어져요. 그런데 그들은 가짜이지만 진짜처럼 믿어요. 진짜처럼 믿어요. 우리는 어때요? 진짜인데도 가짜처럼 믿어요. 참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상을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주르 흐르시고 소용은 어찌할꼬 저용은 어찌할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위로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대충 믿게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순결한 자 가운데 임합니다. 진실된 성도 가운데 임합니다.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음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복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해드려도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무엇을 해드려도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런 헌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못 믿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라도 회개하시고 결단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시몬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에 우리도 시몬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몬은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의롭고 경건하다. 성령,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그 성령 충만함이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의로움이 돼요. 의로움. 헬라어로 의로움은 디카이오스, 공정하고 정의롭다.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뭐겠어요?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몬은 원칙과 기준은 무엇으로 원칙과 기준 삼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준 삼아서 한 거예요. 내 감정 기준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감정이 좋아지면 호호호하하 하는 거고, 내 감정이 막 좀 다쳐지면 멍에 찬바람이 불고,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 된다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처럼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의롭고 그다음에 경건입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율라베스는 신중하다, 조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중하고 조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고 조심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다른 게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신중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살아가는 것.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보암직하고 저것도 보암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를 짓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경건한 가운데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건 뭡니까? 경건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기를, 두려울 것 떨림으로 주의하여 살아내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처럼 성령 충만하고 또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면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강림절에 주님을 잘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 날짜라도 그날의 심판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서 위로와 면류관 받아 쓰고 천국 유업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35절까지의 말씀은 시몬에 대한 말씀인데 36절부터는 안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나에 대한 말씀. 안나, 이름이 좀 어서 들어 많이 봤죠? 안나희가 우리 안나희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안나희가 우리 사모원 권사님이신데 여기는 안나입니다. 안나는요,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할머니세요. 일찍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서 84살 될 때까지 성전에만 머물러 있어요. 유대인들은 20세 전에 대부분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30 되기 전에 과부가 된 건데 30 이후부터만 생각해도 50년 이상을 성전에서 가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자,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이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더니. 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에 나갔죠.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 우선, 하나님 기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온 믿음이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이었고
하나님 기준이 되는데 내가 기준이었고 하나님 우선이 되는데 내가 우선되었다면 이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성도시기 바랍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될 때에 우리 가운데 처음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고 신령한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결단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결단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며 사는 성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